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우리 1절에서 조금 길지만은 23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1페이지쯤 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딘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일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덥습니다. 여름답습니다. 여름에는 더워야 되고 곡식도 잘 되고 우리 건강에도 땀샘이 열려져서 모든 노폐물이 싹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날씨가 덥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더운 날씨를 회피하려고 에어컨을 계속 가동시키면 몸에는 유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쪽 줄에 앉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이쪽으로 추위를 타신 분들이 이쪽으로 앉으세요. 더위 탄 사람들은 굉장히 덥거든요. 그 에어컨을 갖다 이쪽에 빵빵 틀어줘가지고 덥지 않도록 그렇게 잘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 제목이 뭐냐면은 드디어 여호수아를 마무리하고 사사기를 오늘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렇죠. 여호수아가 죽음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마무리가 되고 사사기가 펼쳐지는 그런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말 자체가 조금 간사하지요. 사사기, 그죠?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여호수아가 마무리가 되고 사사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기간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책이 사사기입니다. 원래 이 사사란 말은 재판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한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라는 지도자 세우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 가나안까지 이들을 인도해 왔는데, 이제 지도자가 죽은 이후에는 지도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직접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시대가 시작되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시대로 딱 문이 열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좋은 기회고, 또 어떻게 보기에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의 모든 이 삶들을 누구의 지도를 받으면 인도를 받아가지? 이렇게 또 의아한 생각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이 훨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익이 있는데, 그걸 또 이들이 원하지를 않는 그런 또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한마디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기였습니다. 누구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그런 시대예요. 지도자의 간섭을 받기도 싫고 왕의 간섭을 받기도 싫고 자기가 판단해가, 이게 자기 창세기 3장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 가지고 모든 일을 결정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런 시대. 굉장히 그 터치 안 하니까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타락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 펼쳐집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뭐냐면은 그게 불순종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고 땅까지 분배를 받고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실제적인 축복을 누려가면 되는데, 그 계속적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누리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심판해요. 심판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또 막 부르짖어요.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서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또 이들에게 뭘 줍니까? 기회를 또 줘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 내용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또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의 모습과. 그래서 조금만 뭐가 잘 되면은 할렐루야,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놀렐루야, 계속 이것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첫째, 자, 흐름을 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복음의 흐름을 타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복된 건지,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 예배를 마음껏 들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안타깝지만 저 이북에 태어났으면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 바로 공개 처형을 당하잖아요. 이 흐름, 예배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거 얼마나 이
소중하고 귀하고 정말로 감사하는 일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둘째는 뭐냐면 언약을 후대들에게 올바로 전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계속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몇 주 동안 이렇게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계속 불순종, 심판, 또 잘못했다고 빌고, 또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또 불순종 계속 반복되거든요. 사사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놓친 오늘의 교회의 모습 그대로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고, 현장 없는 무기력한 목회자들, 그렇죠,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해서 메시지를 던지니까 이게 뭐가 성도들에게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뭐 사명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간섭받기 싫어하니까 사는 성도들에게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고 바로 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구절절히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미션을 찾아내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지요.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남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합니다. 죽음은 우리한테 많은 유익을 줘요. 많은 유익을 줍니다. 첫째 보니까 언약을 알고 있었던 세대입니다. 우리가 내가 1장을 읽지는 않았는데 1장을 깔고 지금 2장을 읽은 거거든요. 사사기 문이 딱 열리면서 하나님은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1장 1절에 뭐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제 지도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바로 이 싸움에 관한 부분을 딱 뚜껑을 열자마자 바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그 미션을 줄 때 그냥 주지 않습니다.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미션을 줘요. 사랑하는 누구야, 이 일을 해라. 단 하나의 언약을 줍니다. 자, 2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줬다. 누구한테? 유다 지파에게 어떤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내가 약속을 해놨다. 걱정하지 말고 가서 쟁취하라고 말씀을 줍니다. 그 유다 지파가 참 지혜롭게 잘한 것이 뭐냐면, 왜 그러면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하나님 선택해 가지고 첫 전쟁에 보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지파 중에서 강한 지파예요. 숫자가 제일 많고, 아울러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오는 지파입니다. 자, 메시아가 오다 보니까 뭐가 관계되어 있냐면은, 선봉에 서야 돼요. 항상 유다 지파는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인생이 저질렀던 제약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인생 방황의 문제를 완전히 정리해야 되거든요. 정리하기 위해서 항상 선봉에 서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원리가 그래요. 선봉에 서는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제사장이기 때문에 앞장서는 거죠. 그 사람이 앞장서서 뭐합니까? 선봉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가정 가문을 놓고 기도하고, 또 교회 중요한 또 우리 중직자 앞장서서 계속 기도하는 거고, 중보기도 해주고, 연약한 지체들 놓고 계속 축복 빌어주는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은 가장 믿음이 있는 심령들이 선봉에 서는 거거든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둘 중에 하나예요. 두려워가지고 전쟁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지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탁 선봉에 세웠습니다. 3절에 보세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시몬은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가장 땅도 적게 받았고, 이 12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많아 할 정도로 한 일이 없었던 지파, 이 시몬 지파가. 근데 그 시몬 지파를 누가? 유다가 챙겼거든요. 같은 동역자로 챙겼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른들이든 어린아이든 중직자든 평신도든 렘넌트든 간에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는 똑같은 신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비법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팀을 구성해 가지고 뭐 한 거죠? 전쟁을 가자고 올라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시몬 지파는 절대 스스로 할 수 없는데 직접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같이 뭐 하자는 거라. 전쟁에 올라가고 같이 싸우자. 같이 분배받는 겁니다. 원래 힘 있는 자는 연약한 자에게 뭐 배려를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얼마나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 가지고 싹 다 정복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대로 자 4절에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왜 잘라버려? 도망 못 가게. 아예 꼼짝 못하도록 완전 결박을 다 시켜버리는 거는 그런 행동들이거든요. 아도니 베색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지 죄를 알아요. 옛날에 누구를 어느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아리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첫 판부터 대승을 거두게 되죠. 우리 싸움은 두 종류의 싸움이 있는데 육신 싸움이 있고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뭐예요? 육신 싸움은 양보해야 됩니다. 육신 싸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육신 싸움하면 집니다. 우리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누구와 싸워야 되죠? 그래,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와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세상을 이기신 사탄의 권세를 면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기만 나가는 백전백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 이기는 거지. 싸우기만 싸우면 우리가 백전백승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가문 복음, 가정 복음으로 기도하셨는데 중요하거든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뭘 때까지? 흑암이 완전히 꺾일 때까지.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완전히 꺾여가지고 온 가족이, 온 가문이 복음을 받고 교회 앞에 나와서 말씀을 막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표가 올 때까지.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리는 전도자의 완전 멋진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될 때까지 계속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바로 이 언약을 알았던 12지파, 이때까지는 언약을 이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 1절에 보니까 요 사사기 2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미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과거를 쭉 이들한테 이제 연상시키는 거죠. 언약의 여정을 쭉 이야기해 줍니다. 간증해 줍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게 했고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중요한 주의사항을 줘요.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불신자와 뭐하지 마라, 손잡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업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불신자들하고 많이 동업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아실 때는 해주지만 결정적인 순간 오잖아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뭐합니까? 무슨 선택이에요? 그래, 믿음의 선택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유익되는 선택해버려요. 제가 알고 계신 한 분 같은 경우 저 대부도에 사신 분이 호텔 하신 분이신데 불신자와 같이 동업을 했어요. 호텔이 인수를 받았어요. 돈이 되니까 그때는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IMF란다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게 이제 어려움이 터지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제 당장에 잘못하면 부도맞게 생긴 일이 벌어지니까 불신자는 내다로 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이제 예배고 뭐고 없다. 나대로 한다. 타치하지 마라. 이분은 이제 장로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해를 봐야지.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나한테 이야기하길래 내가 이야기했다니까요. 싹 줘버리세요. 육신대로 싹 줘버리세요. 왜? 시작 자체를 잘못했습니다. 시작 자체를 잘못하셨기 때문에 싹 줘버리시고 뭐 하시면 영적으로 계속 마세요. 기도하세요. 우리한테는 기도의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축복해 주세요. 왜? 복음 몰라서 그런 거니까 계속 축복해 주시고 계속 하세요. 잘 해결됐어요. 잘 해결됐는데 육신적인 손해는 많이 본 거지 사실은. 예, 사람 잃고 관계 완전히 악화된 거죠. 지금 어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런 또 질문할 거야. 아니 그러면 불신자는 그러면 전도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이 땅의 주민,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이유가 있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그들이 세우는 우상 신전들이 엄청 많거든. 바알신, 아스라신, 몰렉신, 자녀를 불태워서 자녀를 죽여서 피를 받아서 드리는 그 신, 몰렉에게 드릴 신, 엄청난 그 제약들을 자행했던 이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씨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인신공양이라 인신. 우리나라도 뭐 심청전 같은 게 인신공양 그런 내용이 있는데 굉장히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거든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을 너희 지켰는데 너희는 왜 나의 말을 듣지 않았냐.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토록 이렇게 애굽에서 당했으면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주의를 주고 언약을 계속 각인하라 뿌리내리라 채지시키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어떤 일들을 자행하냐면 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나가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가나안 신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가시가 될 것이다, 올무가 된다 그랬거든요. 실제 이 가나안 족속들이 계속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블레셋, 우리 나라 있죠, 블레셋 족속, 해양 족속들이 시간만 나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 봄철에 열심히 씨앗을 뿌려놓고 가을철에 거둘라 그러면 이들이 와서 다 뺏어가.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 원인이 뭐냐면은 이들이 언약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 가나안 족속들과 뭐예요? 통혼했다니까. 서로 통혼하고 계속 결혼도 시키고 이런 일을 자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금하셨던 내용들을 앞장서고 했다니까.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를 아는 모든 장로들은 여호와를 섬겼다. 그 7절에 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이들한테 뭐 해준 거죠? 경고한 거거든요. 만일에 하나님이 관심 없다 그러면요, 우상을 섬기든 뭐하든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불신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상 숭배 잘하는데 계속 잘 돼, 그냥 문제 없어. 우리는 문제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주입니다, 사실은. 완전 그 마귀의 자녀라는 그런 증거거든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주의 자녀들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하잖아요. 하나님 뭐에 건드려요. 사건 터뜨려서 정신 차리도록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건들거든요. 사람을 건들기도 하고 물질을 치기도 하고 몸을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의 방법들을,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들을 총동원 해가지고 우리를 건드려줍니다.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반대로 나가니까 하나님께 잡아 당기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 말씀 있잖아요. 자, 뭐라 이야기해요? 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조건이, 자, 여호수아가 행했던 모든 응답의 증거들을 봤던 세대는 뭐였더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한테 계속 우리가 복음을 강조하고 계속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 시켜야 되냐면은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요, 이게 희미해져 가요. 희한하거든. 이게 강조를 안 하면 희미해져 간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거리가 멀어져요. 이 코로나가 굉장한 그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거리되게 만들었던 그 원인이 됐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뭐가요?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잖아요. 대면 안 나온대요. 두 번째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완전히 무너졌냐? 자, 10절에 보니 2장 10절입니다. 뭐라고 성경 기록해 놓고 있냐면은, 자, 이
8절에 그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렇죠,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랬어요. 아울러서 9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10절에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오고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세대, 2세대가 죽고 이제 3세대부터 문제가 터졌다 이 말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뭔 말이죠?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뭘 전달 안 해줬다는 거예요? 언약을 후대들한테 전달 안 해줬다 이 말입니다.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 주지 않고 오히려 이들이 뭐가 그 가나안 문화에 완전히 동화돼 가지고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과 같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함을 통해서 모습을 완전히 내줘 버렸어요. 이제 유일신신은 없어졌어요. 오직의 복음은 없어져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고 뭐만 남아 버렸습니까? 완전히 이제 이 가난심만 남아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 말입니다. 결국 뭐 11절 13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성경은.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깁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나 가지고 정말 이거 우리 막아야 되거든요. 이걸 막으려면 누가 막아야 됩니까? 우리가 막아야 돼요. 먼저 믿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우리 가문 속에 계속 뭐가 복음이 흘러가도록 내가 그 통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통로 역할, 은혜의 통로 역할, 말씀을 흘러보내는 통로 역할. 계속 그래서 우리가 불신 가족들이 있다고 그러면 가가지고 이런 간증해줘요. 받았던 메시지 전달해주고 받은 응답들을 전달해주고 우리가 뭘 위해서 진정으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지 계속 우리가 간증 말해줘야 돼요. 말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아예 여호와를 버려버렸대. 그냥 완전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하나님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돼요. 뭘 용서 안 하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 10계명에 보시면은 10계명에 보면은 자, 우상 숭배하는 자손 몇 대까지? 3, 4대 완전 내려버렸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 후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상을 척결하는 일을 한다.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약속해놨다니까. 우상을 만일에 섬긴다. 그 개인, 가정, 가문 3, 4대. 그러니까 3, 4대가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4대까지 뭐 손을 끊어버리겠단 말이거든. 손을 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른 것은 하나님이 대충 넘어가지만은 우상 숭배는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 가정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장손들을 잘 보시라니까. 장손을 조용히 무너집니다. 가정 박살나고 조용히 자녀들 탈선하고 문제들 계속 사고 질병, 우한질병 막 터지죠. 아이고 목사님 잘만 살던데요. 그렇게 아마 생각하는 분들 계시겠죠. 큰 착각이에요. 만일에 그게 사실이다. 그 사람 유기된 백성이에요. 유기란 말 알죠? 하나님이 버린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사람도 어떤 시간표가 와요? 그래, 죽는 시간표가 와요. 하나님이 코라면 뭐요? 가는 시간표 온다니까. 가는 시간표. 그때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갈라져요? 천국죠. 어디로 가겠어요? 영원한 마귀가 갈 지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정말로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가정 놓고, 가문 놓고, 우리의 자녀들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 안 믿는다 그러면 부모님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게 뭐냐? 사는 길이에요. 자, 13절에 봐보세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니까. 조금씩 이렇게 양보하다 보니까 뭐가 주객이 전도돼 버렸다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가나안의 신, 바알 신, 아세라 신이 뭐가 이제 주신이 돼 버렸어요. 완전히 상황이 역전돼 버린 거죠.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원래 우리나라에 그 복음이 언제 들어온 줄 아세요? 기록에 보면 통일신라 시대 아시죠? 통일신라 시대에 우리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목사님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런 질문들 하는데 여러분 그때 이미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왔다니까. 예, 복음을 듣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분명히 자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 죽었다. 양심에 따라서 결판 나지만은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복음을 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다 지옥이에요. 결론이 이미 간단히 나 있다니까. 근데 왜 그 복음이 없어졌냐? 없어져 버려서 들어와가지고 뭐 했기 때문에 그래 타협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무슨 나라? 불교 나라잖아요. 불교 나라고 도교 나라란 말이에요. 도교의 무속 나라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가만 보니까 뭐가 조상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 조상을 최우선으로 여겨. 이게 만약에 기독교는 뭐죠? 조상을 뭐하죠? 우상숭배 배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의 문화, 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그대로 존중해 주면서 뭐 한 거예요? 타협한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큰 집 해라, 우리 작은 집 할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경교라고 해요. 경교. 통일신라에 들어왔던 기독교는 경교입니다. 그래서 얼마 못 가서 뭐가요? 기독교는 사라져버리고 누구만 그렇죠? 이런 불교, 이런 무속만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 거죠. 왜 무너졌냐? 타협해서. 여러분 신앙은 타협 없어요. 기본기구 아니면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피곤한 삶을 살아가야 돼. 한쪽으로 그냥 몰표 올인해 버리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근데 양다리 걸치면 뭐 해야 돼요? 이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저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얼마나 고달픈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신앙생활은요 아예 오직으로 결단 내려버려야 돼요.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사기로 넘어가 3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남겨둔 누가 있어요? 우상 그 족속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정복도 못했거든. 남겨뒀어요. 뭘 위해 남겨뒀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뭐 하려고? 테스트하려고. 자, 2장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요. 자,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남겨둔 이유가 왜 남겨뒀다고요? 채찍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남겨뒀는데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라. 이는 22절에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마다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뭐다? 우리 신앙을 테스트해서 문제가 와도 나를 믿겠냐? 어려움이 닥쳐도 나를 믿겠냐?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라? 문제와 사건을 우리에게 남겨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23절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자, 결국은 가나안 신상 바알 아세라 신상 속에 완전히 이들이 동화돼 가지고 그 어른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그 후손들에게 아예 언약 전달은 고사하고 계속적인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 터졌는데 하나님 이때 누구를 준비시키냐? 세 번째, 자, 첫 사사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자로 내세웁니다. 사사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 바알신은 남신을 말합니다. 풍요신이죠. 아세라는 여신을 말해요. 이게 남신과 여신이 뭐 할 때 제사 의식을 행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음란행위를 행하게 만들어. 음란행위 행할 때 많은 씨앗들이 생산된다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신입니다. 풍요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바람을 주는데 이들은 착각을 한 거죠. 악령이 잡혀버리니까. 그래서 신성겼고 3장 8절에 보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탁 들어세우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완전히 그 지역을 정복해야 할 민족인데 그 지역에 정복을 당하는 민족 되도록 하나님께서 뭐 한 겁니까?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들어 쓴 겁니다.
강대국. 항상 교회사 그래요. 세계사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애굽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징계해요. 또 바벨론을 들어서 포로로 끄고 갑니다. 로마를 들어서 속공되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지금이나 그때나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첫 사사온 일, 이 구원자예요. 구원자.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때요 3장 9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의 동생, 믿음의 사람 갈렙. 갈렙은 죽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도 여호수아는 하나님 불러갔지만은 마지막 이 갈렙이 탁 남아가지고 증인이잖아요, 증인. 그 누구에게 그래요? 그 자기 동생이죠. 멀지 않은 사람에게 그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줘요. 자,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게 첫 사사입니다. 첫 사사. 완전히 이게 첫 사람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3장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첫 사사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한 거죠.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사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의 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이기니라.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자, 약 8년 동안을 뭐하게 만들었죠? 이방 구산 니사다임에게서 지배를 받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몇 년 동안 또 축복을 줍니까? 40년 동안 태평을 누리도록 축복해요. 조금만 언약 백성들은 조금만 믿음의 우리가 행동을 보이면은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 30, 60, 100의 하나님 결과를 우리에게 준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누구를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순간순간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분을 불러야 되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하늘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모든 닫힌 문을 열고 모든 재앙을 싹 하는 걷어가셔요. 엄청난 그런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결론이 뭐냐? 자, 우리가 받은 언약을 우리 자신이 먼저 풍성히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됩니다.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말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행동으로 내가 직접 보여주는 방법이 있고, 실제 뭐가 그 말씀을 받도록 어디 현장으로 또 교회로 안내는 방법이 있고, 또 책자를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주보를 통해서 전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뭐가 이 언약이 전달되어야 미래의 재앙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복음이 선포될 때만 재앙이 막아집니다. 혹시 우리 가정 안에, 산업 현장에, 직장 안에, 우리 지역 안에 재앙이 안타깝지만 이번 주 일어난 사건이죠. 인하대 누구? 고분자공학과 학생이에요. 1학년 학생이 계절학기 강의를 듣고 자기 누구하고 자기 이제 그 선배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술을 잡수고 밤새 술을 잡수고 술 처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재앙 당합니다. 술은 처먹는 거지 먹는 게 아니에요. 왜? 인생 망치거든 사실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술 잡수지 마세요. 술은 잡순 게 아닙니다. 뭐 하세요? 그럴 때마다 딱 주 앞에 딱 나와 줄을 찾아야 된다니까. 완전 그 개죽임이잖아요. 개죽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그 부모의 마음대로 못을 박는 거잖아요. 그 사실은. 참 들어올 수 없는 학교에 들어와서 이렇게 학교 보내놨더니만 그것도 계절학기 수강한다고 이렇게 보내놨더니만 알코올 풍성히 잡수시고 여러분 타켓에 걸려든다니까. 술 먹으니까 빈틈 많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요즘 악한 마음 먹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정신병자들 너무 많거든. 제정신 아니에요. 정신병자들 너무 많다니까. 틈을 주면 안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는 길을 갈 때도 넓은 길로 다니세요. 골목으로 다니지 마세요. 골목 다니지 말라니까. 나는 이제 술 이야기 막 화가 나. 왜냐하면 내가 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 술 먹는 사람은 이제 골목에 데리고 가가지고 손 좀 봐야 돼요. 그죠? 조용히. 술 들어가서 사고를 치거든. 사고를 친다니까. 그래 놓고 한다는 소리가
나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피해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안 당하면 돼요. 틈을 안 주면 되거든. 틈을 주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참 너무나 참 가슴 아픈 부분들이고 우리 교회에 책임이 있어요. 왜? 이 나이 앞에 우리 대학 사역을하는 교회인데 참 내가 그 사건을 접하면서 야,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 힘들었으면 알코올을 잡수시고 완전히 그냥 피림이 끊어질 만큼 술을 잡섰겠어요. 자, 우리가 사는 지역을 복음으로 우리가 점령하지 못하면 영원히 어떻게 해요? 흑암 지역으로 남습니다. 계속 재앙과 계속 저주가 들이닥쳐요. 그러면 계속 재앙과 저주가 터지는 거예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왔다면 자기의 소원대로 풀지 마시고 하나님께 들고 나오세요. 주님께 들고 나오시면은 하나님 그걸로 뭘로 바꿔주시죠? 축복으로 싹 바꿔줍니다. 그것이 예배거든요. 예배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엄청난 축복들입니다. 하나님이 틀리면 뭘 답을 주셔요. 답을 줍니다. 이것이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바로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 생각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적인 흐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어져서 어떤 문제 사건 상황 어림턱에 있다 할지라도 모델적인 그런 응답의 증인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고 계속 누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의 또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 올라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소견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철저히 성령 인도를 받는 멋진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